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2번째 함께하는 153 9월 19일 토요일 순서입니다. 신문을 어제 보니까 비교적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냐면 2주일 가까이 그 LA 상공을 뒤덮던 그 뿌옇던 그 대기 오염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밥캣 산불 지역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산불 연기와 스모그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었던 그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남가주 상당수 지역이 대기 오염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불이 난 듯하고 그 마음이 그래서 뿌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생명을 주고 그 바람이 걱정과 근심의 검은 연기를 몰아내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생기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었어도 살인하면 율법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인종차별주의였다라는 것을 그의 책 차별 없는 복음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흑과 백에 대한 차별을 하면서 살았던 과거를 속죄하고 이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는 피부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만들어진다 강조했던 그런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죠. 성경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래전부터 차별은 안 된다고 하였지만 어쩌면 아직도 21세기를 사는 미국이나 한국은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문제는 이 차별의 문제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도 보면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차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차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왔고 또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회당에 왔을 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기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거기 서 있거나 내 발밑에 와서 앉으라 하면은 그것은 어떤 거냐면 4절처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를 뻔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갔고 그 아들들이 쭉 나오면서 보이는데 첫 번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 마이 갓!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사울 왕을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드디어 여기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 그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 아들인 삼마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고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났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더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새가 아직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내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자마자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으로 보는 옷이나 피부의 색깔이나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차별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가치로 창조하신 사람을 무시함으로 사실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자식이 귀하다 여김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 우리와 다르다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귀하다 생각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또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서에도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이 더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한국의 초기 개신교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서 교회 안에서는 양반, 상놈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상놈이라도 먼저 장로가 되고 양반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교회의 장로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실 문화와 상황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따돌리고 차별한다고 하는 것 그거 절대 당연한 것이 될 수 없고 인종 간의 차별도 문화라는 이유로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빈부나 성별에 의한 차이도 그런 차별도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도 절대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하면서 차별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 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죄를 지은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도 높고 낮음 없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차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먼저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공평하게 만드셨고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색깔로 판단하고 성별로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똑같이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 가운데서 사는 때에 하나님의 이 정의,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은혜 가운데서 지내시기 바라고 내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승리하시고 30분 동안도 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